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언어생활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지금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 훈련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경건 훈련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반대로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은 늘려가고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은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것 중에 뭘 범하냐면 실수가 많죠. 저 같은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에 대한 실수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우리 부곡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에 대한 실수가 없어요.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실수를 하지, 여기 계신 분들은 실수하는질 않지요. 만약에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 왜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지?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지금 꿀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꿀팁을. 잘 말할 때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은 요 꿀팁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분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되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적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말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왕도 없는 것 같아요. 옛말에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맞아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게 얼마나 말의 위력이 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느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 내뱉는 그 말 한마디로 그래? 죽지 말고 살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불쑥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의 힘이라는 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조심해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들께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말 좀 거칠게 표현해서 뚫림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이런 말 쓰잖아요. 입이 뚫려 있다고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비수처럼 가슴에 콕콕콕 박혀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말로써 준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누군가로부터 말로써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손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손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미국 서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가 있듯이 비공식적인 미국의 국가처럼 불려지던 노래예요. 미국의 민속 민요인데 한번 들어보면 다 이제 느낌, 이게 언제 들어봤지 이런 느낌인데요. 영어 제목은 Home of the Range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덕 위의 집이라는 뜻으로 번안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짧습니다. 1분짜리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가사가 나오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Oh, give me a home
a discouraging word, and the skies are not cloudy all day. Home, home on the range,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where seldom is heard a discouraging word, and the skies are not cloudy all day.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죠.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아주 잔잔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 느낌과는 정반대로 되게 거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잘 이렇게 좀 보신 분들 저 가사가 나오는데요. 저 가사에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영어 저대로 놓고 한국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좀처럼 낙담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일까? 이건 서부 텍사스 같은 이 카우보이 시대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해요. 카우보이들이 이제 솥대를 몰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집이 어떤 곳이냐? 좀처럼 낙담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곳, 그게 본인의 고향집이라는 거예요. 이 카우보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매일 듣는 말이 거친 말이에요. 그리고 막 험한 말, 기죽이고 상처 주고 못한다는 말만 무성하지 잘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격려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카우보이들이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좀처럼 낙담을 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동경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또 상처받은 그런 영혼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곳에 가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곳에 가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자식 왔어? 힘들었지? 밥 한 끼 따뜻하게 이렇게 차려주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무한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부곡장로교회 아버님들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유 고생했다, 힘들지? 아랫목으로 들어와라. 아이고 이 손 찬 거 봐. 어머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들도 그러시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카우보이들은 그렇게 좀처럼 낙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운 우리 아버지, 그리운 우리 어머니, 우리 형, 동생, 누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현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대요. 아내와 남편이 자꾸만 집 밖으로 떠돈대요. 왜냐하면 집에만 들어가면 막 긁어대거든요. 그리고 막 바가지 긁고, 그리고 지적하고, 너 이따위로 살 거냐? 네 인생 이러다가 그냥 끝난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말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 요새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민소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아빠 친구가 어디 갔는데 지금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용돈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용돈 붙여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올 거니? 너무 늦게 오면 아빠가 너 보고 싶잖아. 그랬더니 우리 민소가 크크크를 한 20개는 날렸어요. 아빠 빨리 들어갈게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이렇게
집은 따뜻한 곳, 집은 위로가 있는 곳, 격려가 있는 곳, 여러분들의 집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상처 입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그런 어머니 품과 같고 고향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교회를 가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또 교회를 가면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상처받은 나를 감싸주고 세상살이에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곳, 그런 따뜻하고 힘이 나는 우리 부곡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곡장로교회는 절대로예요,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들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들 다 해놓고 우리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야,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어 생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격려하는 말을 하십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상처 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깎아내는 거예요. 사과도 아닌데 왜 깎아내요? 그리고 막 흠집을 잡아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코너로 몹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감사하게도. 만일 우리 교회가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고 또한 그런 격려하는 말이 가득하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되지 말라고 해도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세상에는 상처 입은 분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뚝 이 부곡중앙로 이 삼동에 우뚝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네, 부곡장로교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서 이 5장까지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3장에 아주 많은 분량의 이 언어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쓸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건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저는 이 이야기를 나쁘게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입을 봉인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살려냈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화라산 같이 막 타올라서 쏟아내고 싶은 게, 야, 나를 살렸어. 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누가?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이래야 맞잖아요. 이런 말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리 기억합니다. 얼마나 과거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대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동네 밖 우물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쥐고.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만나니까 자기가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경험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있는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고 입을 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돼요. 이런 말이 많아야 돼. 그러면 누군가 그러죠. 아니, 앞에서는 말을 조금 하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또 말을 많이 하라고, 뭐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을 깎아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아픔 주는 말은 줄이고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열어 많이 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그냥 남을 막 이렇게 가십거리로 놓고 막 도마에 막 생선치들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막 그건 막 선수입니다. 선수. 그렇게 선수. 그 올림픽 있으면 그냥 1등 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아요.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외치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도 저분이 교회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외쳐야 되는데 입을 봉하고,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은 입을 열어서 너무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해두고 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오늘 보면 2절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대한 실수가 없는 자라면, 보세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말의 실수예요. 그런데 실수라고 규정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데 그거 실수를 적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와가지고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말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의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짝을 맞춰서 이렇게 2개씩 맞춰서 눈도 2개, 또한 귀도 2개, 그 다음에 콧구멍도 2개, 또 손도 2개, 발도 2개. 그런데 입과 혀는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니까 소중히 다뤄야 된다, 이거잖아요. 눈 하나 안 보이면 한쪽 눈으로 보면 돼요. 한쪽 귀 안 들리잖아, 또 다른 귀로 들으면 돼요. 오른쪽이 잘려지면 왼손 쓰면 돼요. 오른발 잘려지면 왼발 쓰면 돼요. 그런데 입은 어떻게니까? 하나니까 조심히 다뤄라. 조심히 다루라는 거야. 조심히.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도 말 한마디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탕질시키고 어지러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낸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해석이 참 뭐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저 성경 그대로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온다. 이해가 되셨죠? 큰 것을 자랑한다, 이 표현을 큰 손해를 가져온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TV 보셨죠? 경남 산청에서 그 시작된 이 산불이 어제는요 30곳에 그냥 산발적으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강풍이 부니까 비하라고 하죠. 날비자 쓰고 불화 짜서 막 불이 날아가가지고 2km, 3km 그 숲에 떨어지면 지금 건조하고 바람은
거의 뭐 태풍 수준급으로 분대요. 지금 저쪽 지금 경상도 쪽이. 그래서 초속 17m/s면 이게 강풍 수준으로 보는 태풍 수준으로 보는데 지금 한 20으로 20 그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 세게 불니까 막 불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제만 해도 막 지금 30곳이 크고 작은 불이 냈는데 4명이 돌아가셨죠. 진화 대원이 불을 끌어갔다가 연기에 질식돼서 2분 돌아가셨고 2분 실종당했는데 결국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죠. 그리고 5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당하고 오늘 예보되는 것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계속 이게 바람이 불면 엄청난 큰 정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북 의성에서도 어제 불이 났는데 거기는 성묘객이 뭐 이렇게 산소를 정리하다가 불똥이 튀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람에 이제 불이 확 번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불은요 작은 불똥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산에 가서 담배 한 대 폈다 그냥 불쑥 던진 게 큰 불로 이렇게 번지게 되고, 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고 담배 훅 던지면 그게 이제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불로 시작하는데 몇백 년, 몇십 년 키워낸 그 산화를 그냥 한 번에 삼켜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도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울감도 높고 또 자존감도 낮고 또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몰라요. 그냥 술 먹고 뱉어낸 말인데 그 자녀는 그걸 평생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데 아버지는 내가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돌을 던진 사람은 있는데 맞은 사람은 너무 아프다고 저렇게 고통 속에 아파하는데 던진 사람은 모른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잘못 이렇게 와전이 되면요, 번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지럽게 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말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그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금 본연의 자리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인격이 묻어나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이분의 인격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와, 잘 몰랐는데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 참 깊은 분이구나. 생각이 깊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뜨겁고 정말 주님 진짜 사랑하는 분. 이게 말로써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같은 본문인데요,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떠다? 뻥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나 하나님 예배해,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입술이 쏟아내는 그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 자체 모두가 헛것이다, 뻥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인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당신 이야기는 다 뻥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인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다, 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야고보 사도가 너무 의아스러웠던 게 이겁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데 또 한 입에서, 입은 두 입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콧구멍은 두 개지만 입은 하나라고요. 혀도 하나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상하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나오는데 동시에 그 입에서 저주의 말들이, 남을 죽이는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 야고보 사도는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이해 못할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냐고.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했다가도 우리는 입을 열면 죽이는 말이 그냥 막 나오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것도 이해 못하는가? 언제 웃으려고 그러세요? 지금 언제 웃으려고? 그런데요, 저 10절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는 이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입에서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건 그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고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싸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다 단정하는 거예요. 혀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저요, 혀 길들일 사람이, 저 혀 잘 길들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야고보서도 이야기합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저 있어 보이죠? 여기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저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보지 않고 설교하잖아요. 볼 수가 없어.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일찍 잘까? 그래, 잡시다. 들어가면서 말 한마디 툭 던네. 그게 오해할 일인가? 하는데 거기에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잘 때는 그래서 등 돌리고 자고. 저만 그렇죠. 이 말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실수하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실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절제되고 정제되고 그냥 선한 말, 착한 말, 아주 좋은 말들만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그냥 말을 많이 하게 실수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사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그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는 축복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인류 모든 대속제물로 죽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못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23절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섬김도 남부럽지 않게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쑥불쑥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와, 내게 이런 모습이 있네. 이렇게 악한 말,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네. 와,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야, 이 나가! 뒷자로 시작하는 거 참 못하겠어요. 강단이라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제어가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아래서 이 지배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놓고 후회하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하다니.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귀한 팁을 드릴게요. 과거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너무 거기 매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말에 매이게 되면 이거 사탄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은근히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나는 네가 과거에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난 잘 알고 있는데 너 지금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마.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본성대로 살아. 너 거친 말 잘하는 사람이잖아. 계속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사탄아 어쩌라고 외쳐야 합니다. 과거 한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나는 지금 새로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상처로 얼룩진 내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고. 사탄아 그럼 어쩌라고. 나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든 누구에게 받은 상처든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이미 해방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게 실수한 그 사람 나도 대갚아주겠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함과 허물, 그 사람도 내게 상처 줄 때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도 상처의 발로로 그렇게 누군가를 상처 줬던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에게 상처 줬던 분들을 보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주자.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살리는 말, 용기 북돋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 느낌표, 말 느낌표, 말 느낌표예요. 어떤 세 가지 말들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하면 좋을까? 진실로 살리는 말을 하세요. 진실로 칭찬해주는 말을 하세요. 진실로 축복해주는 말을 하세요. 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진실로 위로하는 말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더 이상 미워하는 말, 더 이상 증오하는 말, 더 이상 저주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는 교회, 바로 이 부곡장로교회구나. 내가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기 거북하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용기 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입에다 쉿하면 재미없죠. 쉿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경건생활, 경건훈련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 시간은 늘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은 줄이면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반드시 해야 할 말,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죽이는 말, 깎아내는 말, 증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은 주 안에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강한 손으로 통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